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충근 박사님하고 이성희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충근 박사님도 전광훈 씨 옆에서 도움이 많이 되던 분이죠. 또 이성희 변호사 역시 충성되게 하수인 노릇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충근 박사님은 전광훈 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결별을 합니다. 결별했을 때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충근 박사님은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또 영향력도 있는 분이거든요. 미국 정보통이거든요. 이런 분이 왜 전광훈 씨 같은 사람 밑에서 하수인 노릇할까? 아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분별하고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협박을 해요. 회유를 해요. 좀 치사스럽게 본인이 돈 준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무실 얻어준 얘기.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는데 유튜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줬었다. 근데 왜 배신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대는 거죠. 참 치사한 반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협박, 회유가 주어질 때 제가 이제 우려 섞인 마음으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런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중심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강단이 있으신 거예요. 중심을 잘 지키세요. 협박에도 안 넘어가시고 회유에도 안 넘어가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 않죠.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성희 변호사가 저격을 했죠. 뭐 사랑제일교회 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뭐 백장로님인가 뭔가 욕하더라고요. 또 교용일 변호사 욕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뭐 30여 명의 변호사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이러니까 또 전광훈 씨가 나서가지고 이성희 변호사가 실제로 도움이 된 건 10%도 안 된다. 뭐 보혈을 뿌린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다. 막 책망을 해요. 이런 일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성희 변호사는 이충근 박사님하고는 달리 고기를 숙이고 도로 전광훈 씨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사과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공격할까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느냐? 한국교회 예배가 짓밟힐 때가 있었잖아요. 방역 독재로 예배가 아주 짓이겨질 때, 이때 최전선에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입니다. 예자연, 실행위원 중에 한 분이셔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성희 씨 변호사하고 전광훈 씨하고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성희 변호사가 사과 방송 보내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광훈 추종자들에게는 안 알려드리고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분인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이제 부작용이 없을 테니까요. 자, 그 목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성희 변호사는 숙이고 들어갈 겁니다. 꼬랑지 내릴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익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광훈 씨 밑에서 저렇게 하수인 노릇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라면 변호사 세계에서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제 심화보 목사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죠. 심화보 목사님이 의뢰인이었어요. 그러면 변호사는요, 의뢰인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 편들어가지고 심화보 목사님 막 함부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건 변호사의 기본 자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성희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겠어요. 그죠? 믿을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 같아도요, 그런 변호사한테는 절대로 일 안 맡깁니다. 맡겨봐야 손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숙이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러면 이제 봉합이 될 거냐? 전광훈 씨하고 이성희 변호사가 나란히 이제 같이 갈 거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 균열은 생겼습니다. 이미 서로 간의 불신의 골은 깊습니다. 끝까지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같은 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시마버 목사님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인격살인, 인격모독 처참하게 당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전광훈 씨 시마버 목사님이 오늘날 내일 할 때 산모님도 면회가 안 되는데 본인이 가서 기도해 줬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당해놓고도 시마버 목사님의 마음이 넓으시니까 또 좋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뭐 서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봉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광훈 씨는요, 속이 좁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이성희 변호사와의 관계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여러분, 전광훈 씨도 그렇고요. 조나단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끝까지 사람을 품을 만큼의 그릇이 안 돼요. 결국 내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황교안 대표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순규 장로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재 전 총재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강현재 변호사 같은 사람도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충훈 박사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아부꾼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사실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송은건 목사님도 사실 조나단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욕을 얻어먹었죠. 그 정도쯤 되면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거리를 뒀을 거예요. 그런데 꼬리 내리죠. 숙이고 들어가죠. 이성희 변호사하고 닮은 꼴입니다. 그러다고 대접해 주느냐, 인정해 주느냐? 아니요. 한번 눈밖에 나면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릇이 넓지 않다니까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전광훈 씨에 대해서, 전광훈 집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느냐?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기를 맡기는 것, 이거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고 번거로운 거 왜 싫겠어요? 법적 소속 뭐가 좋겠어요, 그죠? 공격당하는 거, 요거도 먹는 거, 인격살인 당하는 거, 그거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서야죠. 목소리를 내야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래야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